오늘 이 시간은 한 해의 모든 것을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후회 없이 살지 못했다고 하여도 괜찮습니다. 후회의 행동을 거울 삼아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을 위하여 부지런하게 운동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더 열심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이 시간 후회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도 살고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점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로 돌이켜 더 이상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그런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승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도 자신감을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승리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나는 충분히 내 과제를 소화해낼 수 있고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학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자신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합하는 운동선수에게는 자신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선수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권투, 복싱 게임을 보면은 그 중요한 게임 앞서서 심판이 링 위에 두 선수를 불러 세웁니다. 세우고는 두 선수의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보게 합니다. 그 상대방을 직시하는 가운데 게임을 시작한다는 종이 울립니다. 근데 대체로 권투 선수의 판정 결과는 이미 시합 전에 그 눈싸움에서 결판이 난대요.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 있는 선수가 거의 이긴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해,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어, 아예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못한다고 이미 신앙적으로 패배감을 갖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못해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내 비록 약하고 내 환경이 여러 가지 좋지 않지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가 있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자신감을 가진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점차적으로 성장해가고 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나 세상 생활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너를 도우리,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를 돕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자학하고 학대하는 사람, 이제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구에서 전국적인 큰 쇼크가 일어났잖아요. 저
수성구에 있는 뭐 중학교 학생이 자살한 사건 때문에 어제는 죽은 지 8일 만에 그 반에서 종강 그걸 모이면서 온 친구들이 울고 그 학교 책임자들이 그 부모님도 아빠는 고등학교 선생이고 부인은 또 중학교 선생이더라고요. 죽은 애가 왕따 당해가지고 견디다 못해 죽은 애 부모가. 그래서 서글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나는 죽어, 나는 못 살아, 나는 안 돼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참 사람이란 게 중요한 영물인데,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짓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SOS 치는 걸 하나님 보시고 내 영적인 휴대폰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아서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절하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어려우냐 쉬우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 마음이 있으면 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워도 아예 할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이 가장 귀중한 축복이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성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 자기 조정, 자기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갈 수 있는 그런 자기 조절이 잘 돼야 인생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원리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 속도를 내는 악셀레이터, 전진하는 기능과 그 전진을 멈추는 브레이크 기능이 이게 아주 자동차 생명입니다. 갈 때 가는 것이 자동차고 쓸 때 쓰는 것이 좋은 자동차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내 인생의 자동차도 자기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법칙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공안에게 체포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가 탄 배가 지중해에서 태풍으로 인하여 큰 환난을 당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바울은 어느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에서도 독한 뱀에게 물립니다. 거의 죽지 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사도가 저 성령으로 쓰신 책이 13권인데 그 13권 어디에도 나는 힘들어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뜻은 한마디도 없어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뜻의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바울 서신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을 봐도 나는 못해, 나는 자살할 거야, 나는 망해, 그런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우리를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난스럽고 역경을 그런 일 당했지만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재 지금의 내 고생이 앞으로 장래에 받을 성공과 영광에는 비교할 건 못됩니다. 나는 고난을 참아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가난이, 지금 내 질병이, 내 가난을 벗고 내 질병을 은혜로 치료받고 앞으로 건강해서 누리는 그 영광에 비하면 이까지 참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너무도 사랑해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오르막이나 인생의 내리막에서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꼭 믿고 내 조절만, 내 조정만 잘 해나가시면은 넉넉히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복음 성가를 부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는다는 말은 자신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I am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그것을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의 상처를 많이 우리가 받았고 또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 상처와 고난 속에 인생의 승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비가 없는 이도 없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겪은 경험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동해 바다에 가보면은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윈드서핑이라는 스포츠는 그 파도 때문에 사람이 빠져 죽는 그런 위험한 파도지만도 그 윈드서핑은 파도가 셀수록 막 파도가 막 밀려와서 그 파도가 막 이렇게 막 웨이브를 치는 그런 파도를 타기를 즐기는 그런 게임도, 그런 운동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은 인생의 파도입니다. 그러나 이 파도를 우리가 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배가 고파본 사람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남 배고픈 실정을 알아줍니다. 배고파 본 경험 없는 사람은 남 배고픈 건 몰라요. 주머니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걸어갔던, 저도 옛날에 영대로 다리에서 버스비가 없어가지고 이쯤 걸어온 제가 있었습니다. 돈 10원 하나 없을 때 얼마나, 그래서 그 돈 남 도와주는 그 경험 가진 사람이 남 도와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없어 공부하지 못한 한이 된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면 반드시 장학금을 내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헨리 나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헨리 나온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몸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상처는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이를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이를 수용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을 치료해주는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부정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끌어안으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주님 나는 현실을 끌어안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는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가 누군가를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너의 경험으로 깨어나주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을 아시죠? 비싼 진주는, 그 고가의 진주는 바닷속에 그 조개가 굉장히 조개살이 너무너무 부드럽고 연합니다. 그렇게 연하고 그렇게 부드러운 조개가, 이 조개를, 사는 조개는요, 어른도 이걸 못 벌려요. 자기가 벌려주지 아니하면 못 벌립니다. 막 칼을 가지고 막 강한 칼로 이렇게 해야만 그 떨어져요. 근데 조개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먹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벌렸다가 먹이를 먹다가 아주 날카로운 모래알이 구멍골에 들어간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까끄럽고 아픈 모래알을 이걸 막 지가 이걸 관리하느라고 막 그 조개 진액을 내서 그 모래알을 막 감싼대요. 몇 번 그 진액을 가지고 코팅을 하면은 거기 이제 안 아픈 거예요. 진주에게는 암입니다. 암덩어리입니다. 근데 여기 그 자기의 혈액으로 호르몬으로 감싼 그 모래알이 수십 년 정제된 것이 진주입니다. 근데 좋은 진주는 세 가지 C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 컬러, 둘째는 커팅, 셋째는 캐럿, 무게. 그 진주가 많이 아픈 조개에서 그 진주가 나온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인 여성아입니다. 그는 어릴 때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는 부모도 일찍 죽었습니다. 천하의 고아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세계의 위대한 여성한테 1호로 여론조사님. 그 사람 누구지요? 예, 아주 입술도 두텁하고 진짜 못생겼어요. 아마 한 120kg 나갈 거예요. 그런 여성인데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는 돈을 벌어서 아프리카 우간다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우리가 본받을 여성입니다. 마지막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2012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서인가요? 왜인가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밝은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아름다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권면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주의 귀한 말씀을 대언해 싸우니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귀한 성도들 가슴에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